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쓴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핵심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감정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상대방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또는 파괴시킬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핵심 감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노와 그리고 우울, 이 두 개가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향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타살을 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부터 드리냐면 금주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아픈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 전 야구선수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살하는 과정부터 또 반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 현대사회가 위험한 사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조성민 씨가 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 과정은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 최진실 씨의 그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수많은 언론들이 질타를 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격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택할 길은 그것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것이 그 누구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환경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들도 있었지만 여하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에요, 반응. 그 반응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은 그 언론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네티즌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우호적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 자살이라는 이 자살이라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행복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청소년들에게 자동적으로 아직 완벽한 이 어떤 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를 아름답게 끝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자살은 절대 해서야 되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수요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정말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자살을 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면 저한테 꼭 신고해서 저로 이하금 타살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정말 자살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주님, 저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죽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자살을 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하고 죽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자살은 하나님 앞에 합리화가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게 묘화를 시켜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핵심 감정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상황을 할 때는 항상 핵심 감정의 움직임이 있는데 핵심 감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고독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예요.
여러분, 내가 고독하다, 내가 외롭다, 이거 느낄 때에 이것이 깊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고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고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관점인지 이걸 살펴보면서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딪혀봐서 고독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고독한 것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고독한 것은 정상이다. 예, 사람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목사님도 고독합니까? 예, 고독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도 고독합니까? 예, 저는 100% 고독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복음 앞에 쓴 사람도 고독해서 힘들어하고 그 고독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첫 번째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을 보고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참 혼자 보기에 고독하니 내가 다른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가 고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독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도 고독하셨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즉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사건 앞에, 지금 이 엄숙한 순간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로움에 찬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찬 고뇌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외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외로우시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거의 그렇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목마름도 조금 있으셨어요. 왜냐면 안 드셨거든요. 해용에 이 젖은 물, 이거를 안 드셨거든요. 실제로 주님도 그곳에서 이 외적인 목마름보다 마음의 목마름이 굉장히, 외로움의 목이 마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난 중에 가난은 뭐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때 가장 그 고독감이 가난한 것 중에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셨을까? 이거예요. 왜 고독하게 만드셨지? 왜 내가 이렇게 이 좋은 세상에서 고독하게 살아가야 될까? 왜 하나님은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로 주셨을까? 왜 그럴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주 분명해요. 내가 고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 고독하게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고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내가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데는 언제 고독해지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갖다 미워하는 느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 또는 모든 고난을 당해서 정말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떤 누구도 내가 몸이 아픈 걸 못 알아줍니다. 내가 물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누구도 말로만 그렇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고독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주시는 게 깊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게 뭐 아주 무슨 얘기지만 청년들 중에 늙은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늙은 청년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저 청년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 정년기를 놓고 안 갈까? 그러면 진짜 고독하지 않아요. 진짜 고독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자매라도 끌고 와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가만히 진짜 고독하면 그러면요 못 견뎌요 이게요. 근데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도 살 수 있고 아직도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누가 다른 것들 자기를 채우고 있고. 근데 진짜 고독하면 이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독이 조금 약해지면 자기가 고독함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 깊을수록 깊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부교육자 때 제가 이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희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른 자매예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잘 모자르니까 내가 이렇게 이 더위와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예배는 열심히 잘 참여했고 청년 예배나 새벽 기도도 나온 아이였습니다. 약간 모자란 아이였는데 근데 이 겨울에도 이 자매는 항상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게 추위도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야 이거 입고 가라 막 이러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절대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를 하나 옷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청년 담당 목사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아이에게 노란 그 오리털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혼자 맨날 혼자 다니고 혼자 예배드리고 이러는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야 희연아 너 이거 목사님이 너 이거 주려고 산 건데 입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덥대 막 반팔에 막 파란데 지금 덥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너 이거 입어봐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지고 가고 그날부터 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은 자기가 안 입고 새 옷이기 때문에 입었는데 문제는 계속 얘가 이 옷을 입는데 언제까지 입었냐면 7월, 8월까지 입는 거예요. 이걸. 맨날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도요. 이거를요. 이 노란 이 오리털을. 그래가지고 아니 벗으라고. 근데 그걸 안 벗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뭐를 알았냐면 걔가 지금도 거의 우리 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전화를 해요. 지금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목사님 전화하면 안 혼내죠?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 짜장면집 하는 그 청년하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어요. 근데 걔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오리털 하나 사줬는데 얘의 깊은 고독 안에 사랑이 아주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히 목사님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깊은 고독을 당한 사람들은 사랑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구나. 진짜 사랑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내가 외롭고 정말 너무너무나 이 피부가 막 추워서 또 가슴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고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독하고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 모른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고독하게 만드셨고 그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도 잘 몰라요. 그냥 고독이 자기 혼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독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고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 위에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고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으로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혼자서 좀 하나님이 베푸시고 좀 예수님이 베푸시고 성령이 베푸시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일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세요. 한 분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하나님 본질 자체가 외로움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세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고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여러 방법을 많이 쓰셨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너희가 외로우니까 서로 도와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가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부부가 어떤 사랑을 하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받느냐, 이것은 고독감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을 풀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뭔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원하셨고 그래서 고독감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들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외로워서 만나서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떠냐면 사실 알고 보면 계속 서로 외롭게 하려고 하는 게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괴롭혔냐? 그럼 나도 너를 괴롭힐 거야. 해가지고 외롭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부는 몸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방을 갈라서면 안 돼요. 성경이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각 방을 쓰셔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한 침대에서 몸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몸이 고독하게 만들면 사람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도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도 좀 물어보셔야 돼요. 요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마음을 안 물어보면 사람은 마음을 얘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 마음이 자기의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어만 봐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걸 서로 물어보고 나눌 때에 그 영혼육이 하나가 돼서 이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간에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외롭게 만들지 않고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살고 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고독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너무 고독하다,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독이란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정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면 이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 이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고독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움이 나타나고 외로움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고독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고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내가 채워서 고독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할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호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따스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찝찝한 건데, 허그풀이라는 게 있어요. 허그풀이. 누구든지 그냥 공짜로 오면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껴안아주는. 그래서 막 외국 영상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업체에서 그런 걸 하는데, 그냥 누가 오면 그냥 마음껏 껴안아주는, 공짜로 껴안아주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껴안음을 받는 겁니다. 정말 따스한 프로그램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그것을 당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가서 껴안는 거예요. 그냥 껴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껴안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서로 껴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있었던 한 분은 진짜 외로워가지고 자기가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개인이 신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30분만 내 이야기를 그냥 예스만 들어주면, 예스라고 하고 30분만 들어주면 내가 $5씩 지불하겠다라고. 그래서 아예 내버렸어요.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30분만 내 얘기만 들어주면 내가 $5씩 그냥 계속 지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외로워해요. 근데 이 외로움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로,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 걸로 나는 도대체 뭘로 대부분 채우고 있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최고 많이 내가 이 고독한 걸 채우는 게 뭐냐면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으로 채우는 겁니다. 바쁘다. 그래서 바쁜 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가 바쁘다고 모든 걸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 바쁘고 또는 뭐 어떤 것을 할 때든지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쁘다고 하니까 고독한 틈을 주질 않아요. 고독한 틈을 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고독한 틈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사람 얘기 듣고 바쁜 거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바쁜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것도 물어보면 별로 바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매일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독하다고 하는 시간을 줘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헤아려 버리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외롭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일중독자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중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독하다라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 만들어 나가서 고독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그 일중독자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계속 가족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계속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고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따라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고독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원래 고독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좀 공부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왜 공부를 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시킬 때 왜 공부를 하라고 할까? 이 시킬 때에 아이가 꿈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공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면 그냥 딴 사람보다 네가 잘 살아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인정 나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은 똑똑하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공부조차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 하나 드릴 것은,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명품백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난 누가 명품백 가지고 다니지도 몰라요. 2부 때 이 얘기했더니 마음이 막 힘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근데 진짜 명품백 몰라요, 저는요. 근데 뭐 남편이 생일 한 번 해줘서 명품백 가는 건 괜찮지만, 명품백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품백 들면 사람이 명품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막 채워지고 그래요? 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명품백 딱 하나면 갑자기 가슴이 꽉 차고, 할렐루야.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임합니까? 아니, 정말 궁금해요. 아니, 왜 그렇게 명품백 막 선호할까? 물론 예뻐서 들고 다니는 건 뭐 그럴 수는 있는 건데, 막 그 정도로 정말 명품백이 그럴까? 명품백이. 글쎄, 저는 그 명품백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여기가 비었든지 여기가 빈 거예요. 그걸 주로 막 미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가끔 하나 갖고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에 미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여기가 텅텅 비어가지고 고독하니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명품으로 채워주면 사람들이 어머 명품백이네, 어머 이거 얼마짜리야 이래가지고 이러고 올라가고.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이게요. 죄송해요, 전 몰라서 그래요, 명품백을. 근데 이게 제정신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아를 그 명품백에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걸 채우지 못하니까 명품백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체물을 하는 거예요. 대체물을.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를 대체물이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사는 게. 명품백까지 뭐 죄송해요. 나 몰라요. 진짜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하나 두 개 가져도 돼요.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그냥 제 옷이 무슨 뭐야, 난 옷도 몰라요, 나는. 이거 지금도.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무슨 명품이라고 속 뒤집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거 채우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또 다른 사람들은 대체물로, 그래서 고독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담배를 왜 피냐? 이 프로이드는 그랬어요.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구강기 때 엄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든지 일찍 끊었다든지 또는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이 이빨이 간지러워가지고 담배를 그냥 여기 지글지글 품는다. 그래서 담배를 여전히 피고 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여기 이렇게 닿으면서 이게 행복을 느끼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이게 뭐야 이거 가스를 갖다 마시는 거잖아요. 배부른 것도 아니고 유해하다고 최고 유해하다는 걸 갖다 마시자. 배부르면 이해가 돼. 배부르면. 근데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마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담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담배가 저도 담배를 폈는데, 왜 폈게 됐냐면, 좀 모태신앙인데도,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배우가 나왔어요. 청바지 쫙 입고, 담배 쫙, 이렇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나오고, 딱, 그거 들궁지고 시고, 딱,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피면 진짜 멋있는 거고 남성다운 거구나. 결정적으로 저를 담배 피게 한 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 전후에는 뭐냐면 담배를 나눠 피워야 돼요. 군대는 철저하게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군대 중에 최고의 은혜스러운 군가가 뭐냐면 한 가지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이거 하면 담배를 안 배우면 이거는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가. 그때 담배 배웠어요. 제가 담배 폈어요, 그때요. 그래갖고 같이 나눠줘. 진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비니까 이 담배 연기로 고독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이게 빈 거예요, 빈 거.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뭔가 그냥 쭉쭉 빨아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대체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근데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이걸 끊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로 자꾸 임시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넘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게다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러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돈하고, 그리고 이게 보물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외로우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저녁에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멘.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안 보고 가슴이 허하고 걱정이 되면, 미래가 두려우면 갑자기 전부 가계부를 꺼내고 통장을 꺼내가지고 통장을 씌워. 두려워하지 말라, 통장. 통장이 자기의 모든 보화에 거기 보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채워서, 그래서 그래, 앞으로 3년 뒤면 잘 참자.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통장이 말씀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물질 때문에 고된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모습 살아갑니다. 왜? 자기의 대체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대체물을, 하나님의 대체물을 채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 심각한 건 보물이에요. 보석. 여러분, 보석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나는 이해가, 진짜 명품 다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배우들이 여기에 치랑치랑 몇십억, 2억, 3억 이런 걸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시사회에 나오고 그러면 저는 그거 찬조를 받아서 진짜로 차고 나온 줄 알았지.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누가 확 빼갖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는 똑같은 보석 그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이미테이션을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저게 어디에서 협조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1억짜리 이게 목걸이가 있어요. 교회 차고 나오실 분. 야, 주님 앞에 이 보석을 드러내리라. 가지고 이 보석을 아니 1,000만 원짜리라도 차고 오실 분 계세요? 밥 먹다 국수 먹다 빠져고 떠트려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코 못 차고 오는 거예요. 못 차고. 이 보석을, 여러분 아무리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비싼 보석은 여러분 지금 차고 온 분들 다 가짜들이에요. 지금 다. 진짜 비싼 거는 못 차고 나와요, 이게요. 잊어버릴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이 허해지고, 이렇게 외롭지? 이럴 때, 그냥 다락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 열어가지고 보석을 보면서, 이렇게 보석 보면서, 자기 혼자 차고, 괜찮다. 아무도 없는데. 목걸이하고, 신난다. 이게 귀신 아니에요? 혼자의 귀신,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누가 귀신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은요, 사용을 할 때에 돈이라는 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이 물질이 흐르면서 이것이 사용이 되면서 그것이 물질화되면서 생명이 살릴 때 이게 돈인 거지. 혼자서 이렇게 꾸져놓고 이렇게 놓고, 어머, 주님 주신 보물. 나 지금 아프거든요, 몸. 근데 진짜 다 마음 답답해요. 여러분, 숨겨놓은 보석 주님 앞에 드리셔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이 안 돼.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 밤에 보고 혼자서 보기 귀신같이. 그리고 기껏 참여하는 게 남편 참여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겠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체하시면 문제가 심각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체물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냐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죽음을 앞에 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젤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본향의 향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좁은 문을 지었던 앙드레 지드도 뭐라고 했냐면,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고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고독하게 만드셨고 그 고독함에 뭐를 채우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독할 때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라. 네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나 주님 난 정말 외로워요. 그럴 때 네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네가 애롭게 네가 스스로 네 목숨을 끊고 그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바라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때 나를 찾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만나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만 만나야 돼. 라서 주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고독하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네가 고독한 거니까. 네가 너무 고독하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줄게. 돕는 매표를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게 또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저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재물 자체가 보석이 돼가지고 우상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 사회가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삭개오 시대 때에 삭개오가 앞을 지나갈 때 주님이 삭개오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삭개오 옆에 주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뛰어다니지도 않고 지나가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삭개오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부르고 애를 썼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삭개오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임하겠다라고 그리고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습니다. 잠시만 틈만 나면 외롭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본질이 우리가 외로움이 있고 본질이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독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요 중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가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인데 그 외로움이 물론 다른 거로 우리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만을 만날 때에 이 외로움이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자살을 막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걸 하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폼을 뽑으면 이게 뭐 어떤 다른 미사역을 쓸 필요 없이 성경은 이걸 뭘 토로한다고 그래. 토로한다.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난 자살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너무나 가슴이 외롭고 정말 막 소리가 칩니다. 몸소리가 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끼어들지 말고 내가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설을 하게 되면, 토설치 아니하면 주님이 만날 수 없지만 토설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딴 사람한테 욕을 하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이 우리 남편은 나는 너무 밉다. 나 혼자 놔둔다. 영원히 놔둘 거예요. 주님만이 해답이세요.
주님만이 되고 내가 삭개오처럼 주님만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만,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외로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